이제 5월 31일 VIP 데이를 놓고 오늘부터 한 주 한 주 한 영혼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과정으로 흘러가며 또 우리가 이 일에 어떻게 동참하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 하나님의 부르심,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표현하면 한 사람을 이제 정하기인 겁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주보를 받으셨으면 그 주보 안에 한 사람의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태신자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아니, 받을 때 안 보고 지금 보는 이유는 뭐죠? 아직도 주보를 받고 안 펴보셨다라는 건가요? 왜 이 이름을 써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의 심령에 도전이 되고 또 이렇게 내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도 깨닫고 내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교회를 초청할 때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좀 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꼭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시간 되면 좀 갈게. 요즘 바빠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너무 어렵고 나중에 한번 갈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중이 언제일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은요, 나중이라는 말은요, 가기 싫은 겁니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날입니다. 그런데 이 상아리만큼 사람들이요, 하나씩 거절을 하는 겁니다. 밭을 샀는데 가봐야 되고,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또 장가를 갔는데, 그럼 같이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못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못 오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다시 말합니다. 21절에 거리나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다시 그들을 보내십니다. 사실 다시 보낼 때 그 대상자들은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들은요,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단순히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보지 않고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에서도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딱 끊어진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인께서 초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귀합니다. 우선 이 초대에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과 태도가 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초대받을 자격이 없다 하여 겸손합니다. 나는 갈 수 없는 사람이야 생각하여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인이 내민 손을 붙잡고 주인의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은혜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잘나서 잔치에 초대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준비가 되어서 잔치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기에 우리가 그 손 잡고 주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그 길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을 내게 내밀어 주셨기에 내가 고침을 받은 겁니다. 상한 심령을 만져주셨기에 회복이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가 준비되어서 교회에 들어왔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잡을 때 그 은혜가 은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반대로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왜 거절했을까? 바빠서요? 저는 바빠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바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밭이 더 중요해요. 소가 더 중요해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해요. 자기가 추구했던 행복이, 자기의 직업이, 자기의 건강이 더 우선이에요. 이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것이 먼저가 되어다 보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절한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유사한 이야기들을 많이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괜찮아. 설마. 아이,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비 오면 그때 들어가지. 이러면서 방주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때가 찼고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노아의 가족 8명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자리에서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노래하여 했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초대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놋뱀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세워놨습니다. 그걸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뱀에 물릴까봐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노력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습니다. 왜요? 안 봐서 그렇습니다. 그 말을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이것은요, 구원은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이 믿어질까요? 당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잖아요. 네? 믿어질 때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배은망덕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내어줘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탕자는 떠나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요, 기다립니다.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용서도 준비해 놓습니다. 예복도 준비해 놓습니다. 잔치도 준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디 있어요? 집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도 옷도 잔치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 못된 아들 어디로 오냐고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준비된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공통되게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준비 중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완료형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미 완료형,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하면 구원이 완성되고, 내가 뭔가를 더 노력하고 뭔가를 더 헌신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금식을 하고 이래야만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다 이루어 놓은 상태에서 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름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시험 들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헌신하기 싫을 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일었을 것이고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녀니까. 그래서 전도는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준비된 구원을 거절하지 않도록 붙잡는 거예요. 이미 열려있는 지에 들어오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5월 30일 VIP 대회 때 목사님이 한 명씩 쓰라고 그랬는데 나는 다음에 하지, 나는 내년에 하지, 이게 바로 거절이에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말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내민 그 손을 통하여, 보내준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녀라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단 하나, 한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붙잡고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이 거절하지 않도록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중에라고 말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여 구원의 문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천국잔치에 데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설교 들을 때 아멘하게 하옵소서.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웃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구원은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체 이해가 되는 말이냐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전해보세요. 그 말이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이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말할 뿐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이 놀라운 일에 나는 여러분들이 꼭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번 거절당했으면 그만둘 수 있거든요.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주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절하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자 산 울타리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 빈자리를 끝까지 채우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마음, 내 집을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집을 채우고 싶어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고 싶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리를 보시는 분이라, 자리를 보신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잔치 자리에 빈 의자 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저 자리 비었네 라고 우리는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를 보시며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 아직 안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 왔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돼요. 성도님들을 보면요, 교회 오시면 꼭 본인들이 앉는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앉은 자리가 다 지난주에 앉은 자리예요. 보면 대부분 본인들이 앉는 자리에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가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그냥 빈 자리가 아니에요. 앞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왜 안 오시지? 무슨 일이 있으신가? 어디 아프신가? 이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께 배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빈자리를 그냥 빈자리로 보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자리예요. 앉아야 할 사람이 아직 앉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그 하나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오늘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찾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 자리는 하나님의 그리움이고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리움과 간절함을
채워드려야 됩니다. 그 빈자리가 내 아들일 수 있고요. 내 딸일 수 있어요.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을 적고 그 딸의 이름을 적고 그 남편의 이름을 적고 그 아내의 이름을 적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옵소서. 저도 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이 아침 그렇게 결단하며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움을 같이 그리움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빈자리에 그 간절함을 나도 같이 느끼고 하나님의 기다림을 나도 기다림으로 느끼며 하나님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동역입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의 삶을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준비되어서? 우리 어머니가 나기 전부터 저를 서원했거든요. 그러면 서원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예 목사로 택하여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는 제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게 진한 울림이 있는 그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웠어요. 그때 저는요, 거절했어요. 분명. 그런데도 끝까지 나를 붙잡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우며 내 이름을 불렀어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 하늘에서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떼쓰며 우리 아들 목회 잘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아들 목회 길, 승리의 길 가도록, 고난을 만나도 잘 견디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떼쓰며 천국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내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니 이런 결론을 또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 차례다. 네가 그 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한 사람을 내가 품어야 되는지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원하심을 우리가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항상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그것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원함을 참 많이 말하잖아요.
그 원함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세요. 왜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빌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한 가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를 설득하고 그를 초청하여 데리고 오는 아름다운 사역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셨어요.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요, 자꾸 생각나는 사람, 문득 떠오르는 사람, 지워지지 않는 얼굴, 그 사람이요,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람도 분명 나중에 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에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 그냥 두지 마세요.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한 영혼이 구원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볼펜 들고 쓰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그 한 영혼을 이제 이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날마다 찾아가며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인생이 바뀌고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바뀌고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바뀌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